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좀 자제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의 본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예 당신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골 교회를 목회할 때, 제가 웬만하면 옛날 얘기 안 하는데 시골 교회를 목회할 때 지금도 그 교회 얘기가 이렇게 들려와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다 학교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들었어요.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들었나? 하여튼 들었는데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 이제 3번째 목회자였는데 지금 아마 6번째인가 5번째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시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해서 조립식으로 지은 거예요. 조립식 합판. 그래서 판넬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약하죠. 올 여름에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겨울과 여름을 제가 햇수로 7년을 거기서 보냈는데 여름에는 서서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누워 있어야 돼요. 바닥에 바싹 붙어 있어야 돼요. 위에 이렇게 서면 윗공기가 엄청 뜨거워요. 숨이 막힐 정도. 왜냐하면 조립식 합판이니까. 겨울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거의 냉장고예요. 냉장고. 그 정도인데 하여튼 그래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갔는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의 교회 흉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무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에 갔는데 시골 분들인데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원래는 큰 교회가 있어요. 동네에. 큰 교회가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교회 안 다니면 장사도 안 되고 그 교회 안 다니면 모내기도 못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장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제 거의 다니시고 하여튼 그 작은 교회에서 이제 예배로 섬기고 또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데 한 번은 제가 연회 때문에 타지를 출타하고 갔다가 수요 예배를 이제 마쳐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한 이틀 비웠죠. 제가 이틀 정도 비웠어요. 회의 참석하고 한 이틀 정도 비웠는데 제일 먼저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예배당 뒷문은 열려 있고 신발은 막 널려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그때가 이제 여름이 이제 되기 전이니까 날씨가 좀 풀릴 때라 예배당 뒤편과 그 바닥에 날파리 모기가 누가 갖다가 잡아가지고 쏟아놓은 것처럼 바닥에 그냥 새카맣게 내려앉은 거예요. 누가 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날파리, 파리, 모기가 다 들어와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천국 간 거죠. 또 죽지도 잘 죽었어요. 근데 예배당 안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날파리들이 아주 새카매요. 새카매. 근데 제가 그때 부임한 지 이제 1년 좀 넘어 1년 돼갈까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왜 울음이 나왔는가? 그때 이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외친 게 그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인데 이 몸된 교회 하나를 누구 하나 돌아보는 이가 없네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저라도 돌봤어야 되는데 제가 회의를 핑계로 출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몸에 누를 끼쳐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에 누를 끼쳐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섭섭하네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 하나를 누가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보면서 챙겨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부임하자마자 마음이 너무 어렸던 거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실내화를 신고 예배를 드리고 신발장에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요 흉보는 거 아닙니다.
실내화를 그냥 신발장 밑에다 그냥 다 내던지고 바닥에다가 그냥 다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걸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고 시간에 여러분 실내화는 꼭 신발장에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굳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얘기하면 얘기한다고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면 하나님 참 제가 짐이 많네요 라고 제가 담임자로 부임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냥 결론으로 얘기 드릴게요. 제가 부임하고 횟수로 한 7년 거기서 시무를 하고 돌아올 때 제가 돌아오는 마지막 주일서부터 그 한 달 정도 뭐 지금도 기억이 나죠. 신발장 밑에 나와 있는 신발은 단 한 켤레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토요일이면 그 시골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식사 준비하는 많지는 않았어요. 애들, 청년들, 청소년부들까지 다 동원돼 나와서 토요일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청소를 했고요. 어느 하나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나와서 토요일 오후면 그렇게 청소하고 주방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덜그럭거리면서 식사 준비하시고 제가 올 때는 처음엔 그렇게 정리도 안 됐던 신발이 싹 정리가 돼가지고 신발장에 다 들어가서 정리가 되는 걸 제가 보고 왔어요. 지금도 그거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신발을 이따구로 내놓느냐고, 대체 이게 성도의 자세냐고, 말씀해 보십시오. 성도란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제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고 그냥 울었어요. 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발이 어느 순간인가 정리가 되고 실내화는 신발장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찾으시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가끔 제가 월요일이나 주중에 청소할 때 있어요. 여러분이 가시고 나면 여러분의 흔적이 너무 꼬리가 길어가지고 남아있는 흔적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는 제가 해야죠. 저보고 하라고 남겨놓은 건데 당연히 해야죠. 눈치껏 해야죠. 그러나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울어야 될 땐 제가 울 거예요. 왜요? 저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할 거예요. 울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건 몸된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울 거예요. 울고 기도할 겁니다.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본질을 오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마련된 곳이에요. 여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본질적인 교회가 되도록 절대 오늘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지 마시고요. 마음을 돌려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회상을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오전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본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 가지고 연연했던 솔로몬이 바로 실체를 보지 못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된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려고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이런 엉뚱한 행동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엉망진창이에요. 제일 심각한 얘기는 뭐냐 하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대놓고 배신을 했고 거역을 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원칙, 솔로몬이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짓고 성읍을 건축을 하고 병거성들을 건축을 해서 아무리 군사력을 강화를 시켜도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라 대원칙이었잖아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 왜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죠.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우라고 해서 세운 거고, 내가 거할 집이고 함께 거할 집이니까 내가 세운 거고, 그래서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다라고. 기억나십니까? 이게 대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어느 누가 혼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필요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김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에 그냥 결론적인 얘기를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후배들이 많이 해요. 선배님들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선배님들하고 선배님들 무서워서 잘 안 만나요. 근데 후배님들은 잘 만납니다, 제가. 왜냐면 후배님들을 만나주니까요. 예. 똑같은 이유인가 보죠. 근데 그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큰 교회가 정답이 아닌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참 고민들을 많이 털어놔요. 요즘에는 믿는 사람들 모여도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요. 심지어 자기 또래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모여도 성경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성경 훈련이요, 신앙 훈련을 받으러 모이는데 외국이 됐든 국내가 됐든 모이질 않는데요. 전혀 모이질 않고 있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하고 있는.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 전하는 사람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또 기존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과 그릇된 것들을 이제는 고쳐가려고 하면 너무 멀리 와버렸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현실을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비관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다 그 주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방관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방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오후에 잠깐 저녁 때 여기 몇몇 분들하고 진교실에서 얘기들 나눴지만, 걱정스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면 답답해서 말이 안 통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분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려면 답답해서 말이 안 통한다. 맞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바로 그 지나간 여정들 속에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답답해서 말이 안 통해요. 통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윗하고 솔로몬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집안 얘기는 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얘기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대화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집안에서 애들하고 성경 얘기 되는 분들, 부부끼리 성경 얘기 되는 분들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진짜 큰 복인 줄 아십시오. 부부지간에 성경 얘기 되고요, 부모와 자식지간에 성경 얘기 가지고 이야기를 틀 수 있다라는 거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건 대단한 복이에요. 정말 신령한 복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뭘 보게 하는 거죠? 본질, 실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이죠, 가족 예배 드리고 인증샷 꼭 보내달라 그랬는데 딱 한 가정 보내셨어요. 예, 그러셨어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내주셔야 9월 달에 두 가정 또 조인 돼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제 그 깊은 마음을 모르셨죠? 이번 달에는 혼자 한 가정이 드리셨죠? 다음 달에는 그렇게 해서 드린 가정 한 가정씩 두 가정이 조인을 해서 속회 예배는 아니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달에는요, 세 가정이요. 그 다음 달에는요, 네 가정. 그리고 다 하다 보면 전체 연합으로 모이는 시간 또 갖고요. 여러분, 뭐 교제가 다른 교제입니까? 그런 교제를 이루어 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계획한 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전혀 알고 싶지 않은 듯 예, 그냥 그건 저의 오해였습니다만 어쨌든
이달이 가기 전에, 그 해가 뜨기 전에 여러분께서 모이셔서요, 꼭 예배 드리세요. 드리시고 가정별로 이제 연결을 해서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가이드를 제공할 테니까 꼭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가정이 됐든 영혼이 됐든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이걸 확인했어요. 너희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그렇죠,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전, 성막, 교회의 본질을 아셨으니까 왜 우리를 성전 삼으려고 하시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세워 거기 거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칙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사무엘하 7장,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 짓는다, 세운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그래서 네 대에 너를 이어서 세워질 왕을 내가 계속 준비해 놓고 그렇게 세우겠다. 그거는 히브리어로 준비해 놓겠다, 마련해 놓겠다, 계속 순서대로 세워지게 하겠다. 여기도요, 다윗의 가문에 등불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는요, 등불이 뭐예요? 자손들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찌 되었든 부부지간이든 자녀들 관계든 그런 사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워가겠다. 대를 이어가겠다. 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의지하며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겠다. 가문 되게 해주겠다. 그때 그 세운다라는 말의 뜻은 쿤이라 그랬어요. 쿤.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해서 계속 대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비해주겠다. 그 다음에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주겠다. 쓰러지지 않게 해주겠다. 튼튼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쿰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다시 복습을 하냐면 오늘 또 나와요. 그 얘기가 11장에 또 나옵니다. 자, 대원칙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쿤 하시고 쿰 하신 거예요. 예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걱정 없게 하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걸 쿤과 쿰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괜히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때문에.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쿰 하시고 하나님이 쿤 하신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솔로몬이 여기서 아주 찬물을 확 끼얹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놈의 솔로몬은요 어떻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버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보세요. 재미있게 이건 히브리어가 성경들이 언어를 가지고선 기억하기 쉽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을 언어 플레이를 해요. 이게 이제 기법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쿤과 쿰이라는 건 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잊고 솔로몬은 세워진다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나와 있잖아요. 11장에. 예? 하나님이 쿤하고 쿰 해주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설 수 있고 지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야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솔로몬은?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고 대답도 막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서다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을 아주 반대를 극치화시킨 거예요. 쿰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는 필요 없어. 돌아섰다고요. 돌아버리겠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선 거예요. 섰는데 어떻게 섰어요? 돌아섰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떤지 보세요. 좀 똑바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설교할 때는요 말씀 좀 들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별짓 다 해요. 그죠?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되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늘의 천사들한테 하는 겁니까? 이건 그나마 우리끼리 가까운 데서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러고 말지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고 쿰쿰 하겠다 했는데 거기서 돌아섰다고요. 서긴 섰는데 어떻게 섰다고요? 돌아선 거예요. 180도 돌아선 거라고요. 여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돌아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타라는 말을 써요. 나타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아까 기억하십니까? 돌아섰다는 말은 돌아서면 방향 전환이 돼버렸기 때문에 뒤에 건 싹 버려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활짝 문 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뒤에 건 아예 싹 다 몰살시켜버리고 뜻이에요. 몰살시켜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활짝 문을 열다 이런 얘기예요. 돌아서서. 이게 돌아서다 나타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그럼 지금 11장으로 넘어 하나님이 대원칙 쿤 하시고 쿰 하시는데 그 앞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한 거예요. 나태한 게 아니라 나타. 돌아서 버린 거예요. 자, 그 결과입니다. 이제 그 결과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 180도 획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는 다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 결과입니다. 그게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부터. 딱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나타라는 이 상태를 기점으로 원래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쿤하고 쿰 하시는데 이 인간이 나타 확 돌아버리니까 돌아서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여러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섰다.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해보면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너무 긴장감 있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좀 쉽게 좀 생각해.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우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개념 없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밀어서 쓰러뜨릴 것 같지요. 아주 박살을 낼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고 되려 뭔가 또 세워요. 하나님이. 이게 인생의 고민과 아픔거리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전혀 빗나갑니다. 완전히 빗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선 인간을 바로 확 걸어가지고 넘어뜨릴 것 같죠?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왼수 같은 인간 지나갈 때 뒤에서 바로 확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싶은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아직도 쓴뿌리가 혹시 그것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분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정말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돌아서서 배반을 한다면 그거 볼 거 없죠. 확 걸어서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 장본인 돌아선 장본인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누구죠? 에돔 사람 하닷을 어떻게 했어요? 일으켰어요. 솔로몬을 넘어뜨리면 될 것 같은데 되려 솔로몬 두고 누굴 일으켜요? 하닷이 누구예요? 에돔의 대적이에요.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을 여러분 여기 일으켰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쿰이에요. 이게 쿰이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솔로몬과 다윗에게 했던 그 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런 인간한테 쿰을 쓸 수가 있습니까? 쿰.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 쿰 하겠다. 솔로몬 쿰 하겠다. 이스라엘 쿰 하겠다. 찾으시는 게 쿰 하겠다 했는데
너 쿰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에게 탁 돌아서는 순간 그 옆에 누가 쿰 하고 있어요? 대적이 쿰 하고 있더래. 대적인 하닷이 스스로 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쿰 하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쿰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서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획 하고 돌아서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요, 대적을 세워버렸어요. 쿰하단 말이에요. 솔로몬과 다윗을 쿰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적을 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죠? 대적이 쿰해버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뒤에 나오면 25절을 보세요. 이경이 본 거 23절도 보세요. 누구를 또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아다의 아들 누구예요? 르손. 역시 대적이에요. 그렇지. 하닷과 르손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여기도 또 이걸 쿰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글로 성경을 보면 뭐 그게 그건가 하는데 지금 쿰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다윗에게도 썼고 솔로몬에게도 썼고 르손,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썼어요? 하닷에게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양쪽으로 나눠놓고 가운데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과 다윗도 쿰하셔요. 또 누구도요? 하닷과 르손도 쿰하셔요. 도대체 그거 구분은 뭡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은 아무나 다 세우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솔로몬이 돌아섰기 때문에 대적들을 쿰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여러분 삶에는요, 더 난관만 계속해서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돌아서는 순간부터 대적은 계속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 대적을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윗이 터득한 거예요. 가가지고 대적을 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적들이 무너지는 비법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서면 대적이 쿰해요. 근데 이 대적을 치려고 나가지 마시고 대적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동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믿음의 등을 돌리고 말씀의 등을 돌리는 이들의 삶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계속 지금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면 세운다라는 쿤이라는 단어들과 계속 연결했어요. 그리고 돌아선다라는 단어들이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뭔가를 또 세워요, 하나님.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는 걸 확인하시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27절에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일어난 거죠? 신하인 여로보암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로보암이 알아서 손을 들고, 여러분 이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손을 든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양새로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건 원래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제가 히브리어 웬만하면 많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의미 전달 때문에 이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룸이라는 단어예요. 룸. 참 재미있어요. 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루비라는 단어는 높아지다, 교만하다라는 원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누구를 얕잡아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누구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솔로몬 위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룸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솔로몬을 배신해서 반역해가지고 반대 세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솔로몬보다 위에서 솔로몬을 내려뭉개게 돼. 왜요? 이유가 뭘까요? 에이, 성경을 보셔야죠. 그 뒤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직접 나타나서 약속하지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에다가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들어가지고 위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왜냐하면 앞에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그러니까 신하에게 주의라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그가 손을 들었다는 게 자체적으로 자기가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누구보다 솔로몬과 그의 집안보다 높여서 직접 그들을 깔아 뭉개게끔 그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쿵 하시고 쿵 하신다는 사실 앞에 대들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돌아서 버렸지요. 그 돌아서 버린 결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대적을 둘씩이나 쿵 해가지고 25절에 보니까 솔로몬 일평생 동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일평생을, 아니 솔로몬이라고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인데도 계속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 공격을 당해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뭔가 다른 대적을 세워놓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죠. 보세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괴롭힌 거예요. 누가요? 르손과 하다시요. 계속 대적으로 쿵 하고 서 있어가지고, 예, 맞아요. 여러분 놀이공원 가보셨어요? 놀이공원 가보시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누구나 타고 싶어가지고 줄이 쫙 나가 있는 거. 저도 그거 몇 번 탔어요. 뭔지 아십니까?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스릴도 있고, 뭔지 아십니까? 부딪히고 막 범퍼카 재미있죠? 타보셨습니까? 범퍼카는 레이싱용이 아니에요. 범퍼용이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뭐 얼마나 갑니까? 조금 나가다 계속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옆에 가서 치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 자리에서 계속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가다가 계속 부딪히니까 예, 쿵 아시겠어요? 인생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기남 권사님 오전부터 독한 혼자 은혜 받으시네.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적용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고. 그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여기저기 쿵 계속 부딪히게 돼 있다고. 왜요? 적들이 계속 서 있는데 어딜 갑니까? 그리고요, 적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는데요, 맨날 그 밑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 얘기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릴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자꾸 여기도 그렇고요, 저기도 그렇고, 다윗한테도 그렇고, 솔로몬한테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라.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또 솔로몬이 제가 그냥 상상한 거예요. 솔로몬이 좀 짜증날 정도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진짜 짜증날 정도로, 감사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짜증날 정도로 들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툭 하면 누구 얘기예요?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랑 비교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늘 얘기하는 게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벽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누구처럼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또 다윗 얘기해. 귀찮아, 지겨워 진짜. 아버지 얘기만 하고 맨날 아버지 얘기만.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지. 이게 솔로몬의 위치였었어요. 근데 왜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제 뭘 지켜야 뭘 어떻게 받고 지켜야 뭘 어떻게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솔로몬은 뭘 지었다고요? 다윗은 뭘 제안을 했죠? 성전 제안을 했고 솔로몬은 뭘 실제로 지었죠? 그러면요, 그거는 뭘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함께요. 부부가 됐지요. 부부가 됐으면은요, 부부지간에는 뭐와 뭐가 반드시 있죠. 법적인 부부지간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언약과 약속이기 때문에 두 존재는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뭘 해줘야 돼요? 의무를 감당해줘야 돼요. 요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사시는 부부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는 걸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 왜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그 언약을 믿고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들어준다 그랬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부부지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규례와 법도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시면 들어드리는 거예요. 뭘 노리고요? 뭘 기대하고요? 아니요. 그 관계 때문에 자연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도 제 아내가 잠결에 얘기를 했는지 여보 다리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다리가 한두 개야. 다리 이러는 거죠. 뭔 얘기예요? 여보 다리. 요즘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어쨌든 다리 이러는데 저는 딱 알아차렸죠. 거기다 대고 뭘 어째라는 얘기요? 내 다리도 지금 거거운데 이러면 끝나는 거죠. 다리 이러면 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죠? 장애 어떻게 하죠?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나 계약서상에 10시 이후로 다리 할 때에는 절대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했어요?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간이 가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예요. 마치 이거예요. 다리가 피곤해. 저릴 것 같아. 여보 다리 이러면 손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지간의 관계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야 말씀 이러면 손과 발이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이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할 때에는요 나의 어떠함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언약 관계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말 쓰기가 참 죄송하고 그런데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11장 앞선 부분은 이미 오전에 말씀드렸고 14절부터 끝부분까지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에요. 이걸 그림처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원칙은 세운다라는 동사와 관련돼서 누가 누구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쿵쿵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헷가닥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죠? 그렇죠. 세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서 버렸어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뭐 장난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럴 때에 돌아선 그를 다리뭉대기를 분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돌아선 그들에게 대적들을 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은 늘 어떻게 해요? 대적들에게 계속 쿵 들이받쳐서 전진, 후진도 안 되고 좌회전, 우회전도 안 되는 거예요. 오리무중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 위에 역사하는 그들보다 더 능한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 또 세우신다. 룸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걸 논문을 쓸까 그러다가 쿵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타한 영혼이 그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대적들을 쿵과 룸 하셔서 이 사람이요 정말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정답은 이걸 해결하고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걸 정리해가지고 길을 내는 게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뭘 믿고요?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돌이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상황 가운데 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쿵 세우시겠다, 지속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그것 믿고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쿵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세우시고 유지시키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목사님 약간 제가 15도 정도만 돌아섰는데 그렇더라도 다시 돌아서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돌아섰는지 안 돌아섰는지도 모를 정도로 해서 지금 한 5도 정도밖에는 지금 삐걱하지 않아. 그러더라도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이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되는 거예요. 부부와 부부 관계로 쓰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상을 등지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죽기 살기로 말씀대로 살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없어요. 네가 죽기 살기로 전해.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목회자들한테. 여러분 죽기 살기로 말씀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세상을 등지시고 그렇다고 세상을 비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1장이 그런 문학적인 내용들과 그런 재미있는 대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리를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정리해 봅니다. 쿵 마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대적을 쿵 하시고 그들을 룸 하시더라. 그 영혼 오갈 데 없는 영혼 되더라. 여러분 꿇어서 무릎 꿇을 필요 없이 그 혼란과 엄청난 고통 속에서 당연히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나중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겠죠. 솔로몬 평생 그렇게 됐다고 분명히 기록했고요. 정답은 우리는 이제 깨달았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찾아와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